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 매인받은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이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고집을 피우는 것 같지만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주님께로부터 얻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우리의 살아온 길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건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가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여건에 감사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순간의 고백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에 드러나며 이웃과 주변에 회자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담아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정결한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의 빛 아래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번제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02년, 2023년 러빙일교회 장학생 모집합니다. 7월 31일 주일까지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개인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7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게 되고 성찬식이 준비되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기도 제목 늘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다 전파되는 곳에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각가정의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짐으로 믿음이 더욱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 질서를, 그리고 이 공허함, emptiness의 fullness라고 하죠. 충만함으로, 그리고 흑암, 어두움을 그 빛으로 광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 다른 것 다 창조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세상 모든 만물이 빛 아래 빛으로 창조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빛을 가지고 질서를, 충만함을,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그 빛이 깃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마치 화가가 작품을 끝내고 나면 자기 사인을 남기듯이 옛날 서울에서 옛날 한국에서는 붓글씨 쓰시는 분들 보면 다 쓰고 나면 자기 인장을 찍듯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빛을 세상 만물 모든 것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빛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 빛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빛으로 창조하셨던 그 빛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되셔서 잘 기억 안 나시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태초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했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빛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의 혼돈 속에 살았고 스스로의 공허함 속에 살았고 스스로의 어두움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 보았지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흑암으로부터, 그 어두움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 속아서 사단을 따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빛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이 생명의 빛인 줄 알고 사단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게 된다. 그러니까 연탄가게 옆에 지나가다 보면 하얀 옷에 연탄가루를 묻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묵자흑이란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것에 물들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생명의 빛인 줄 알고 하지만 속아서 사단의 빛을 따르면서 사람들은 악의 종이 되어버렸지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그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죄를 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내 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갉아먹고 병들게 망가뜨리게 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삶의 질서를 찾으려고 어떻게든 그 공허함을 벗어나려고 그 어둠의 빛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없는 공허함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요. 아무리 어두움을 벗어나려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끝없이 그것을 길을 찾고 헤매이지만 어둠 속에 보이는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따라갔더니 사단의 빛이었고 우리는 그 빛이 잡힐 듯 하지만 끝까지 잡을 수 없고 마치 꼬리잡기와 연속과 같이 계속 맴돌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을 참으로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빛이란 진리이고 어두움은 무지라는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빛은 거룩함이고 깨끗함이고 정결함입니다. 의로움이지요. 그런데 어두움은 더러움이고 악이고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빛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특별히 구약의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의 영광에 압도되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강한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야기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빛을 잃어버림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면서 거짓 빛인 사단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 허무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타락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즉 참 빛을 소유하는 복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삶 안에 있는 공허와 혼돈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안에는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만족과 충만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참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거로 인해, 그 빛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좀 참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과 만족함으로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참으로 그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 여전히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그 모든 것이 기쁨과 평안함과 질서와 만족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중생의 체험을 했다는 가장 선명하고 또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그 뜻과 아주 조금씩이지만 점점 더 일치되어 가는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빛으로 인해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빛 가운데 행하며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정말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누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온전히 완전히 거룩히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지요. 오늘 본문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빛 대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인격적인 사귐은,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귐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려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만들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소 위에 돌판을 던져 깨뜨렸지요. 그래서 34장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할 때는 내가 전에 만들어 주었던 것 같이 비슷한 돌판 두 개를 잘라 만들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시지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40일을 다 마치고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두려워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긴 거죠. 모세 안에 있었던 죄악들이 하나님과 40일 있으면서 깨끗이 정화되고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에 온전히 담기게 되었던 거죠. 빛 안에 거하니까, 빛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즉,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루에 내 안에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내 영혼의 정결함이 회복되고, 그 정결함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질 때 내 영혼을 통해 그 영광의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이 죄인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대적하여 싸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어두움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자꾸 짓누르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어떻게든 사단의 노예로 다시 붙잡으려는 그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기 위해선, 어두움이 물러가기 위해선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오래, 가능한 한 더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이 밝게 빛나지 못하고 있을 뿐 여러분들 안에는 그 빛이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가 많이 올 때 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주 안에 빛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빛된 자녀처럼 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가 누구이든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죠.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 빛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아주 옛날, 오래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램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새 램프예요. 기름을 넣고 그리고 그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새 램프이니 불빛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달빛이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도 그 램프 하나만 있으면 길이 잘 보여서 걸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루 쓰고 이틀 쓰고 3일 쓰고 한 달 쓰고 2달 쓰고 1년을 그렇게 쓰다 보니 그 램프의 주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달빛이 없는 길거리도 밝게 비춰졌는데 이 램프가 점점 그 빛의 밝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램프가 고장이 났구나. 새로운 램프를 사야겠다 하면서 새로운 램프를 사기 위해서 램프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장이 왜 새 램프를 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램프가 점점 빛을 잘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램프 가게 주인이 램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램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램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램프는요, 고장난 게 아니고요, 그저 그름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 그름대가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새 램프 살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 그름대를 깨끗이 씻어내고 닦아내면 이전과 같이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 램프 주인의 말대로 램프의 끄름을 닦아냈더니 다시 그 램프가 처음 샀던 때와 같이 빛을 발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램프에 그름대가 끼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름대가 내 영혼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닦아내고 그것을 씻어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은 이야기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에 찌든 끄름대를 닦아내는 일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을 닦아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주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찌든 때를 닦아내는 삶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 내 영혼의 그 찌든 세상의 그름대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그 영혼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도록 영혼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이 더 많이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건 창문에 이것저것 많이 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창문을 깨어버리고 새 창문을 낄 것이 아니라 그 창문을 닦아내면 빛이 예전처럼 밝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찌든 때를 씻어내기 위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래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영접하기 전 혼돈과 흑암 속에 살았던,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아주 조금씩이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점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사귐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달려 나아감으로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세상의 찌든 때를 닦아내고 내 영혼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므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며 더욱 주님 닮아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 속에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